여호수아 10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섯 왕과의 전쟁.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여호수아 10장과 11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가장 치열하고도 가장 중요한 전쟁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배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의 전쟁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점령했다는 사실을 가나안 원주민들은 알고 크게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주변 원주민들이 힘을 합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 제법 강하기로 알려졌던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고 화치를 맺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기브온 도시는 제법 큰 도시고 그 주민들도 강한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끼리 일치단결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도 모자랄 판에 먼저 자신들을 배신한 기브온 주민들이 매우 괘씸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주민과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손을 잡고 힘을 합치면 자신들이 전쟁에서 더욱더 불리해질 것입니다. 둘이 힘을 합치기 전 기브온 도시를 먼저 공격하기로 하고 가나안 남부 지방에 살았던 다섯 왕들이 연합하여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브롯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여기서 보니까 예루살렘 왕이 중심이 되어서 헤브론 왕과 야브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 이렇게 다섯 왕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섯 왕의 연합군이 기브온으로 진격했고 기브온을 포위했습니다. 기브온 도시가 강하고 큰 도시였지만 다섯 왕을 상대로 전쟁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잘못하면 모든 기브온 주민이 이 다섯 왕에게 패배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이에 기브온 주민들은 자신들과 화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기브온과 맺은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전쟁의 발단은 기브온 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자신들을 속였던 가나안 땅의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과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참여한 전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속인 것이 괘씸해서 이 전쟁을 모른 척 할 수도 있었고 일부러 늦장을 부리면서 천천히 전쟁에 참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의 도움 요청을 듣자마자 곧바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특별히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여리고 성에 있었던 것처럼 큰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역사와 개입하심이 이 전쟁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보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섯 왕과의 전쟁, 기브온 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는지 알아보고 이 전쟁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적들의 눈과 귀를 가려주셨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을 대진하고 싸우니라. 다섯 왕이 연합하여 기브온 도시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과 같이 한 나라의 왕들은 아니고 도시를 다스렸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큰 도시를 통치하는 왕들이었고 제법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던 왕들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5개의 여리고성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 성벽을 무너뜨려 주지 않았다면 여리고 하나도 싸워서 이기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이 5개나 있고 이들과 동시에 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은 결코 쉬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도 이 전쟁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큰 전쟁이기에 마음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해 주시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을 의지하여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적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게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본지는 길갈에 있었는데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했고 설마 이렇게 빨리 구원병이 올 줄 몰랐던 아모리의 5왕은 기습 공격을 받아 당황하게 됩니다. 물론 아무리 방심하고 있었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주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패배하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쉽게 기습 공격을 당하여 적들이 패배하게 하신 것, 적들이 방심케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적들에게 큰 우박을 내리십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습에 놀란 아모리 5왕들의 군사들이 허겁지겁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가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얼마나 그 우박이 크고 많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은 자보다 우박 맞고 죽은 자가 많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위해서 또한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박이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기브온 사람들은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망가는 적들을 향해 우박이 내렸겠지만 그래도 이 혼란스러운 전쟁에서 아군이 한 명도 우박에 맞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박 하나하나까지도 주관하사 하나님의 백성과 가나안 원주민들을 구분케 하여 내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분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해와 달이 멈추도록 하십니다. 적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싸워서 적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우박까지 내리셨지만 아직도 많은 숫자의 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리해야 할 적들은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흘러 밤이 되려고 합니다. 비록 전쟁에서 패배해서 도망치는 적들이지만 그들이 나중에 다시 모여 힘을 합치고 전열을 정비하면 상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두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밤이 되면 도망치는 적들을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적을 모두 소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내용이 거창한 것 같지만 쉽게 요약하면 해와 달이 멈추기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됩니까? 이어지는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는 적들을 모두 소탕할 때까지 해가 지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와 달이 멈추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날이 어두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밤이 될 시간인데 계속 날이 밝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전쟁 가운데 개입하신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응답하신 경우가 여호수아밖에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상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박을 내리고 해가 지지 않도록 역사하신 것은 오늘 본문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앞으로의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기적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역사하시고 오늘 우박을 내리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번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매우 중요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앞으로 있을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사활을 결정하기에 하나님이 비상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순간, 비상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순간, 특별하고 비상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할 양극단의 태도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늘 하나님의 비상한 간섭하심과 특별한 기적들만 바라는 태도입니다. 마땅히 우리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 평범한 일상 중에서 마땅히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며 기다리고 인내하며 감내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기적과 이적만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이적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상시에 자연 법칙과 질서를 통해서 사회적인 여러 환경과 제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이 아닌 자연 법칙과 질서 가운데 일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여겨지시면 자연 법칙과 질서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는 비상하고 특별하게 일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비적인 것을 의지하면 안 되며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자연 법칙과 일반적인 질서 가운데 일하시기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를 균형 있는 시각과 믿음을 가지고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연 법칙과 질서대로 일하시는 것을 가장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 사이를 균형 있게 또한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하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고 단순히 도우신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직접적으로 간섭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친히 전쟁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전쟁의 보조자가 아니라 주인공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편인 것입니다. 이번 전쟁은 기브온 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해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기브온 주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이었지만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소중한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께 자신들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결정을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모든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목숨을 걸고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브온 주민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브온 주민들이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모든 가나안 원주민들이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완악하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음이 강박하고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항복하게 마음 먹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도시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항복하기를 힘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온 도시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19절과 20절에 보면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직 기브온 주민들만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브온 백성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기브온 백성들이 거짓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 화친 언약을 파기할 수도 있었고 아모리의 5왕이 기브온 백성들을 공격할 때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는 일도 넉넉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않고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받아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괴롭히는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오늘 전쟁은 기브온 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곧 이제 기브온 주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족과 출신과 성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시고 받아주신 백성들을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 되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면서라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고 경배의 대상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아모리의 5왕이 쳐들어왔지만 결코 하나님께 속한 기브온 사람들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아무도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기본 주민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기에 기본 주민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맹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맹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맹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와 맹세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본 주민들을 구원하신 것보다 더 큰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